18페이지입니다. 사망, 10장 사망. 교회의 3대 권위, 그래서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 이렇게 세 가지가 교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잘 구축되어야만이 장로 교회로서 장로 정치 질서를 성경적으로 잘 확보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해 가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엄청난 분량으로 로마 카톨릭 정치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칼빈이 염려하면서 비판했던 그 로마 카톨릭적인 감독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독 정치를 비판하는 그 중간중간에 회중 정치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교권화하고 어떤 교리와 입법적 행위를 남용한 카톨릭의 감독주의적 행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또 교리를 만드는 신조라든가 입법 행위를 하는 그러한 당회적 그 회의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또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그거를 일반 개인의 성도가 그걸 판단하는 그러한 회중 방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 또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칼빈은 카톨릭에 대한 비판 속에 감독파 정치도 비판을 한 거고, 거꾸로 또 그게 싫어가지고 모든 성도 개개인이 그 모든 판단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독립파적, 회중파적 정치도 칼빈은 동시에 같이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은 장로 정치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 교회론과 이 정치론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신조, 설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한 이 소중한 질서 체계가 하나의 교회 질서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칼빈의 그 유명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교리는 이 내용에 담겨진 내용이고, 바로 교회 정치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뼈대다, 핵심 교리와 이 내용들은 뼈대고, 이런 정치 질서적 행위는 그 뼈대를 지탱해주는 힘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담고 지탱해주는 교회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 교회 정치를 넣지는 않았어요. 말씀과 성례만 넣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를. 그렇지만 후대의 신앙 고백인 이제 다른 신앙 고백들은 교회 정치 행위인 권지까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 질서가 교회의 표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핵심적 표지로까지는 넣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성례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울타리라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면 내용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그러면 어떤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독 정치의 1인 정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100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비판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원리상에서는 오늘날 독립파와 회중파 질서는 제세례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의 이러한 형식 원리들은 침례교가 싫든 좋든 간에 제세례파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결국 그 침례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세례 방식을 거부하고, 또 제세례를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유아세례를 인정하실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결국 제세례파로 함께 따라간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다만 제세례파하고 좀 틀린 거는 직통계시와 국가에 대한 저항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침례교는 그래도 국가를 존중하고
또 그다음에 직통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무호성을 이제 주장하고 이러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은 또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근데 교회 정치 질서상에 있어서 이렇게 독립파적, 회중파적, 그래서 모든 그 천국 열세권이라고 하는 7위권의 판단권을 개인 신자 모두가 개별교회가 갖는다라고 하는 개별주의적 판단은 결국 제세례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루터와 칼빈은 회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의체가 작은 회의체든 큰 회의체든 교회의 대표자가 구별되어서 그 대표자가 천국 열세의 7위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적 정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디비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부지런히 읽어가세요. 그래서 디비눔, 뉴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책은 회중파가, 독립파가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경고해주면서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득을 해가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논문 하나가 있는데, 쌍벽을 이루는 논문 하나가 있는데,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또 이제 번역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까지 나오면 아주 정말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회론과 관련된 핵심 책 2권이 우리 한국어로 이제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감독주의에 대한, 에라스티안 감독주의 정치에 대해서, 영국 성공의 정치와 같은 이런 감독적 지배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에, 좀 더 그쪽에 많은 비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비눔은 회중 정치에 대한 위험성을 비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감독 정치예요. 목사님이 카리스마로 다 그냥 성도들을 진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전체 조직적으로 오순절 순복음교회처럼 설교도 담임 목사가 못해요. 그래갖고 11시 예배는 위성TV로 그렇게 조용규 목사와 순복음교회 여의도 설교를 들어야 되고 2부, 3부 예배를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는 못하는 이런 초유의 상태가 벌어진 거죠. 이게 전형적인 감독적 지배라는 것이죠. 로마 교황이 전교회를 지배하고 그 전교회 헌금을 그 한 조직체가 전부 다 그거를 독점하는, 설교 독점과 치리 독점과 돈에 대한 독점을 이제 하게 되는 감독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1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제세례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회의체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지도자들을 구별시키고 그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임시키고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협의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관점에서는 감독 정치와 장로 정치가 맞닿아 있고 비슷한 겁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 패턴에 맞아서 회중 정치와 독립파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도 그렇고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장로님들이 아니 왜 성도들을 지배해? 왜 다스려? 다스려 지배해 이러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거든요. 가뜩이나 독재 정치에 대한 이런 아픔들이 있는 사회 정치적 또 아픔이 있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대등하게 동등하게 이런 개념의 이제 끊임없이 표출들이 일어나지, 뭔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복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적 이 형편 때문에라도 장로 정치를 표출해 가는데 엄청난 이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아예 장로 정치를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수결의 민주주의 정치로 그냥 목회자도 관여 안 하고 관여하기도 싫고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 소수가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또 다수가 어떤 폭력적 결정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의 다수교가 결정했다라면
성경적으로 그걸 검증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도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다수가 일단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그거 비성경적입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다수결로 이미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이제 함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미 벌써 화살은 떠났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촛불혁명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그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민주주의적 시스템에 있어서도 상당히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고 어떤 시민의 어떤 그 자유의사를 직접 표출해가지고 법을 넘어서 버리는,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엄청 후퇴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이런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법 아래에서 왕도 그렇고 돈 있는 자도 백성도 모두가 그 법 아래에서 원리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회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류 사회가 2차 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로써 설립하고 겨우 깨달은 제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의회 민주주의 대신에 그 뭐죠? 입헌 군주제. 왕이 법을 만들고 그 법 아래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건 맞는데 왕이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통치하지 말고 왕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조선시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왕도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정해진 법을 정해놨으면 왕도 그 법에 맞춰서 경국대전 등 이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근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가 오기 전에 겨우 이제 맛봤던 인류 사회의 어떤 그런 혜택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봉건주의잖아요. 그냥 왕이 그냥 싫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엄청난 피 흘림을 통해서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라든가 어떤 그 지식이 약한 사람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어떤 국민투표로 뭔가를 결정한다 이러면, 전쟁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아까 또,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칼빈은 성경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할 것 같죠. 의외로 어떤 말이 또 많이 나오냐면 양심적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성적이다. 화채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본성적으로도 그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 어린애들한테 가서 얘야 이게 하나님이다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거 떡인데요 이러지. 인간의 본능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게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그건 법 이전에 인간의 양심과 본성 속에 심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본성적으로도 인류 사회의 양심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비전문가가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치매 걸린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폄하하면 안 되지만, 노인들이 이렇게 기억력을 잃어가면서 아파갈 때에, 그래서 그 친권의 그 뭐라래요, 그 법률적 행위를 이렇게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그 회사 경영을 해야 되고, 그 회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그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서는 이러한 엄청난 행위를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막 치매 현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법정 무슨 제도가 있던데 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후견인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을 자식들이 일정한 합의가 거쳐지게 되면 그 본인 스스로도 내 그 권한을 자식들에게 그러면은 그걸 법적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법에서도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판단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가진 판단력을 가진 젊은 사람에게 그거를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럼 국가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엄청난 생사를 넘나드는 이러한 중요한 대소사의 이런 문제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툭탁하면 국민적인 또 잊어버렸대. 뭐랬지? 국민 투표하는 걸 뭐라 그러지? 응? 그 뭐라 그래? 뭐 청원제도도 그렇고 국민 청원제도도 그렇고 또 국민 전체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 왜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듣는 사람도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국민들 전체 국민투표에다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응? 어떤 주제를 뭐라 그랬던데? 넘어갑시다. 국민들 전체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투표 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거에 다 돈이 들어가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일상 업무를 보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또 투표를 하고 가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이런 실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도 이러한 그 다수가 결정하는 이러한 그 직접민주주의 형태가 회중 정치고 독립화 정치고 제세례파가 그걸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로마 카톨릭은 그 권력을 지배를 했었고 루터와 찌빙글리는 보니까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그 국가 위정자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 교회의 신앙적 판단을 자꾸 그 국가 위정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가? 카톨릭이 교권을 독점한 것도 불편하지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들을 자꾸 찌빙글리와 루터가 왕에게 자꾸 이렇게 의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차단, 분리 개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완전 분리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자체도 총회와 그 설교와 성만찬은 행할 수는 없지만 총회는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국가의 왕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그 왕이 또 더 나아가 두 번째 이단을 척결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잘 해서 좀 목사님 논문도 좀 책으로 좀 내주세요. 거기에 이제 이 국가론에 대한 국가의 의무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목사님이 박사 논문에서 이제 그 교회론 다루면서 한 챕터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다룬 내용이에요. 국가 위정자가 이 십계명의 2판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1판을 어겼을 때도 국가 위정자가 무력을 사용해서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밴드에 올려놓은 그 최적선 교수님의 여호와 증인들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의 무력 사용권, 교회적 신앙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무력 사용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왔고 그게 칼빈으로 이루어졌고 또 웨스트민스터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권과 그 다음에 전쟁 사용권을 국가가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국가의 역할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무력 사용으로 징계할 수 있는 이단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자, 요건 다른 겁니다. 국가가 목사를 임명하고 성찬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단을 확정을 해요. 그건 국가가 못합니다. 이단이 누군지 왕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건 목회자,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이단이 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전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 위촉된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단이 결정되고 나면 그런 이단이 그 나라의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쫓아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일은 왕이 해야 되는 거지 목회자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이단이기 때문에 밥을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그건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무력 행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력적 행위가 목회자를 강압적으로 임명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교리를 정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정해주면 국가위정자는 그걸 열심히 그 자기의 나라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악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판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그 42장의 양부, 교회의 양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를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오고 다윗이 교회를 보호한 것,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그 국가의 왕이 교회를 보호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국가 왕의 간접적 교회의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직접적 의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비눔에서는 이거를 전치사의 인의 의무이냐, 인처치냐, 위드처치냐,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집행하는 의무이냐,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의무이냐라고 이렇게 구별해 줬더라고요. 교회와 동행하면서 교회의 그 권한을 지켜가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회가 소집되어서 교리를 결정하는 건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참 절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군사로 그 목회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오는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해주고 이런 건 왕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를 결정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짊어지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래서 분명히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잘 구별을 해줬더라고요. 디비눔 책 꼭 읽으세요. 우리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루터와 쯔빙글리는 국가 위정자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간접적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직접적 권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교회를 서포트해야 되는 이 의무를 국가왕은 반드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 정도에서는 국가 위정자하고 협력해가면서 일을 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세례파는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일을 자꾸 왕하고 이렇게 협력하느냐. 그래서 왕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라. 그건 그냥 교회가 자체 판단하고 자체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회중파와 독립파 방식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그 독립이라고 하는 방식이 결국 국가로부터도 독립이고 어떤 그 조직체로부터 독립이고 모든 그 결정과 판단의 주체를 회중이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신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결밖에 없잖아요. 그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이러면 또 그거 자체가 또 감독주의가 되니까 결국 전체 다수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결국 결정들은 거기에 어린애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랬을 때 본성적으로 그걸 모르는 그러한 또 지식이 부족한 이러한 이제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교회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와 그 엄청난 이단의 문제와 이런 그 사안이 중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또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지 못한 일반 그런 초보신자가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도 회중정치는 우리의 삶에 위험하다는 걸 본능 안에서도 이렇게 일반 사회정치도 발전해가면서 그 지도자들을 뽑고 모든 시민이 국민소환제인가 국민투표제로 해가지고 안건마다 그래서 지난번 정권에서 자꾸 뭐 하면은 그냥 국민투표제로 해가지고 뭐 원자력 할 때도 국민투표 해보자고 그러고
남북도 회담하는데도 또 해자보자고. 아니 그거를 다 일일이 국민들한테 하면 국민들 시간 다 뺏고 국민들이 낸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방사업에다가 써서 나라를 튼튼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엄청난 재정을 선거 비용에다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선거를 하게 되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그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절묘하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인류가 경험을 통해서 눈물 어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통해서 법 아래에서 그리고는 그 법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통치해가는 것이 인류 사회가 겪어본 역사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이 이상의 또 새로운 정치가 있으면 또 우리가 발견해 가겠지만 아직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은 본능 속에서도 깨달아진 거고 또 장로교회를 통해서도 또 깨달아진 거 배운 거란 벤치마킹 한 거란 말이에요. 장로교회는 벌써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런 장로 시스템의 지도자가 성경이라고 하는 기초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경의 세칙 법을 기준으로 해서 펼쳐가는 이 시스템이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단이 들어왔을 때도 한 개인이 판단하는 것과 전체가 다수로 판단하는 것과 그것을 다 성경을 갖고 판단한다라고 그러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법에 맞춰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또 적용하게 되면 거기도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법이라고 하는 입법적 그 기준을 또 더 말을 해가지고 그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판단하고 분석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도 없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그 규제 장치를 마련해서 성경의 법이 성도들 안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 정치의 시스템을 구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권한 했을 때 이제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입법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입법의 행위와 입법의 이 구성이 어떤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 법을 만들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넘어서는 법을 만들어도 안 되고 또 신자의 양심을 지나치게 속박하는 법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성경적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교리의 기초에서 성도들의 생활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의 동성애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인간 복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유전학적인 문제, 또 사회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도들이 그때그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되는데, 고도의 성경 해석이 따라붙어야 되고, 또 역사적인 그 수많은 논쟁들을 헤아려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봐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전문적인 부분들은 그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 판단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AI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4차 혁명이라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변화 시스템 속에서 안락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수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 속의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성도들의 삶의 일정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주고 방향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 조심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입법적 행위는 시대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논의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또 만들어가야 되고 또 지나간 것들은 또 없애주기도 하고 술, 담배 문제가 더 이상 이제 한국 사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술, 담배 문제는 아디아포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벌써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굉장히 상당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벌써. 그러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제약이라든가 이런 페널티라든가 막 이제 승급, 진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길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벌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금연에 훨씬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피우라고 해도 잘 피울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현대의학이 이런 많이 발달이 되면서 담배가 얼마나 많은 인간이 우리 삶에 또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또 이렇게 잘 나오면서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져 갔고, 그럼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교회적으로 풀어줘도 괜찮아요. 그냥 개인의 기호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러나 아직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제 술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술은 아직 좀 그 속도가 너무 늦어요. 아직도 2차, 3차 문화가 있고 막 다운이 될 때까지 막 그 밤새도록 술을 먹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담배처럼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가 확 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시민의식적으로 좀 높아져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입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입법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 구체적 그 방향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동성 있고 아주 그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마치 그 생물체처럼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일정한 방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쫙 그 방향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조정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외적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개교회가 판단한다? 한 개인의 목사님이 판단한다? 성도가 판단한다? 그러면 그걸 판단했을 때 다른 성도들이 따라가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일반 국가에서도 전문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관계를 갖지 않고 안 따라가는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도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어떤 무슨 함의가 있을까봐 또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판국에 어떤 중요한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 때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다수결로 판단을 해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중정치의 이런 그 연약함과 감독정치도 그렇고, 그랬을 때 장로교회로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열세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세권을 가지고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목숨을 바쳐서 그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가는 것과 복종의 개념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항권을 옆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입법 행위가 망가졌을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성도도 그렇고 개교회도 그렇고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저항도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항소권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노회에다가 항소를 하고 그 위에 또 총회에다가 항소를 해서 끊임없이 그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상소의 그런 절차들을 두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적어도 2차, 3차로 그렇게 확인되어진다라면 훨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소의 권리와 복종의 의무를 가진 지배의 원리가 아주 절묘하게 장로정치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장로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그 소중한 질서체계의 이 내용들이 결국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한 시편 찬송도 다수결로 해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해에 불신자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이. 이 시편 찬송 너무 어렵다. 우리 좋은 CCM으로 바꾸자. 꼭 다수결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CCM 불러야 돼, 그 다음 주부터.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 정치는 그 지도자들이 서서 성경적인 게 무엇이냐를 가지고 입법 행위를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장로도 함부로 그 성경적인 부분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중정치를 하게 되면 각자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수 투표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다가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인 권위를 가지고. 회중정치는 그래서 이제 완벽한 회중정치가 독립파예요. 분리파. 그리고는 이제 이건 좀 심하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목사와 장로를 나름대로 뽑아놓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의 판단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해요. 요건 회중정치예요. 그래서 독립파하고 회중파가 다 같긴 한데 당회가 있는 독립파냐 없는 순수한 그냥 평신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냐에 따라 분리적 독립파와 회중파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홍전 목사님의 계열은 IRC로 돼 있어요. I가 그 인디펜던스입니다. 결국 독립파. 그런데 모든 것을 평신도 중심으로의 일반 성도 중심의 다수결로 결정을 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를 구성을 한 거예요. 당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독립파 교회를 IRPC라고 부르는 거예요. P가 뭐겠어요? 응? 프레스비테리언인 거예요. IRPC 줄여서. 그래서 당회가 있는 독립파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당회가 없는 그냥 순수한 신자들로만 그냥 모든 다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순수한 독립파적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전통에서 분리파라고 독립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입법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성경을 넘어서서는 그런 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양심을 지나치게 속박하는 그런 법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심의 본성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른바 법성과 양심 충분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다음 달라 첫 번째 읽어봅니다. 이 곤란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먼저 양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한 5줄 아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고발할 때에 이 의식을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종의 매개물로서 사람이 아는 것을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며 그 죄가를 인정할 때까지 추궁한다. 그래서 이 양심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로운 거고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자유로운 거예요. 이 양심의 본질적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양심이 이제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에 고유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잘못 속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속박되어야 되는 그 인간의 양심을 인간의 어떤 다른 권력으로 속박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문제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심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 행위가 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양심은 순수한 인간의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자유를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유, 네 번째 국가와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자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를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읽게 되면 독립파적인 양심의 자유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한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내 개인의 양심을 그 누구도 함부로 속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개인의 고유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 앞에 속박되는 또 양심의 자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법이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구성해서 인간의 양심이 그 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면 가장 훌륭한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양심이 가장 잘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의 양심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성경에 없는 법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법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과 그 법이 지배하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잘 이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양심의 속박과 자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신앙의 양심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누구에 의해서도 속박이 되게 되면 그건 월권이라는 거예요. 4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과 같이 양심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선한 양심은 곧 속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바울은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활발한 동경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실한 의도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아래 13번 뒤쪽에 원래 양심은 하나님만을 상대로 한다. 맨 아래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러므로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그의 형제에게 나쁜 일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감에 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라고 이제 바울이 끌어내면서 아주 대표적인 이 인간의 양심이 누구 것인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양심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양심으로 가도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차단해갖고 속박해도 안 되고, 이 두 개를 잘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줄 때 가장 훌륭한 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따라붙는 것이지, 이게 마치 개인의 고유한 어떤 그런 선택의 자유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앞부분의 입법권의 이 앞부분을 좀 소개하면서 이 입법적 행위를 이제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이 입법 행위를 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신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서론적으로 먼저 이렇게 기초를 깔아주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법과 신자의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은 가장 훌륭한 성경적 그러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칼빈도 그렇고 그 가톨릭의 지나친 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또 전통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도 엄청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후손들이 칼빈은 교리를 싫어했구나, 전통을 싫어했구나, 또 법을 싫어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법, 잘못된 신조, 잘못된 전통을 거부한 거예요. 올바른 전통들은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으면 성경에 어디 있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칼빈도 그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도 된다, 이렇게 열어둡니다. 그래서 안수 문제 같은 경우도 구약에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교회 전통에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사 안수를 직분자를 임명할 때 안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상 구약의 그러한 그 직분을 구별할 때에 그렇게 구별해 줌으로 인해서 그 고유한 직분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식법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의식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행위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직분의 어떤 구별성을 나타내줄 때 얼마든지 가능한 행위라는 거예요. 교부시대 안에서도 또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나 안수를 안 하고도 임명을 해도 뭐 특별히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감을 가지게 되면 쫙 꼭대기로 갑니다. 감독주의의 카톨릭이 싫으니까 제세례파라고 하는 저 꼭대기로 간 것처럼 이게 현대의 복음주의와 이런 신비주의 이런 교회적 패턴과 이런 그 CCM부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싫다 보니까 칼빈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싫어져요. 근데 이제 성숙함으로 잘 교리적으로 가다듬어져야 되는데 어설피게 형성이 되다 보면 이게 그냥 싫다고 생각만 하면 정반대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는 것, 또 기도할 때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자체를 거부해가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제 주석에서도 기도할 때 손을 들어야 되느냐, 손을 내려야 되느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건데도 입법이라고 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만약에 그걸 법으로 정해놓게 되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건 법으로 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양심을 속박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그건 전통에 의해서도 본성에 의해서도 뭔가 막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갑갑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이게 애절하면 호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더 간절하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기도들은, 개인 기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통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 질서에서 정해진 방식에서 어긋나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언도 금지되고 이제 어떤 그 질서를 이렇게 막 오버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손을 들지 말지 그건 알아서 그 내버려 두고, 또 전통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모자를 벗고, 또 서양에서는 이제 모자를 쓰던 시대였으니까 모자를 벗고 이렇게 또 손을 모으고 그냥 전통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또 그냥 그대로 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CCM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의 어떤 그 작은 소소한 어떤 요소들 부분들을 마치 또 다 이렇게 차단하고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묵상으로만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그럼 성경에 호소하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이런 많은 구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소리치고 호소하고 내가 아침부터 헐떡거리고 기도하였나이다 할 때 그게 주요 삼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건 좀 너무한 거고, 그건 안 하더라도 열심히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치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상에 소리 내지 말고 이제 묵도함으로 예배를 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쥐야 이러면서 소리를 하면 예배 시작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 정도는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법적 행위라는 게 사실은 교회의 꽃이에요. 그렇겠죠? 그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죄냐 아니냐가 판결은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 친위권은 오히려 쉬워요.
범했으면 치료되는 거고 안 범했으면 존중하면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 데는 이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행위들이 전부 녹아들어야 돼서 한쪽으로는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무율법주의의 개인의 양심으로 판단으로 기우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심해 주면서 성도들이 그 시대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울타리를 입법적 행위를 잘 만들어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이제 그 입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치리하는 행위는 지도자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고 선거적 행위를 통해서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그 직을 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주주의하고 다르다는 게 장로 정치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는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한도 성도들이 권이라고 착각할까봐 이것도 이제 단어를 분리해서 써요. 청빙하고 공동의회로 했을 때의 그 결의는 사법적 그 행위를 하고 교리적 결의를 하는 그런 결정의 권위행위는 아니에요. 그런 권위는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보여져도 그런 행위는 의사를 합의하고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로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가 청빙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고 나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권위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그 권위와 권세가 오게 된다면 성도들이 싫으면 내려와야 돼요. 성도들이 저 사람 우리 못마땅합니다라고 하면 내려와야 돼요. 교회가 그 권위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근대의 루소라든가 홉스라든가 이런 사회 계약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 위탁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이제 법을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국민이 위탁해준 권위를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겁니다. 국민이 위탁해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국가위정자도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임명하는 거예요. 다만 그 선거의 행위를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뽑혀진 지도자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노회와 총회를 통한 당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제 결국 회중교회와의 싸움이고 그랬을 때 그 임명권을 통한 최종적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적 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 디비눔이라는 게 디비눔이라는 게 디비니티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신성, 신학, 신적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디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테올로지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인데 신적 권리라는 말이 유스라는 말이 법, 권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런 재판권은 신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회자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부 때는 목회자 시킨다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에스겔의 그 말씀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성도의 죄가 아니라 네 죄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다고 잘 판단했으면 그 상을 너가 받는 거고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면 그 잘못 판단하면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아니 성도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어대는 걸 왜 목회자가 벌을 받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성도가 잘못했는데 책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죽어요. 그럼 목회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했어요. 목회자가 책망했어요. 죽었어요. 벌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잘 책망했으니까.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벌 받으면 그건 그 성도의 책임으로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잘못할 때 목회자가 책망 안 했다? 그래서 죽었어요. 징계받아요. 그 성도의 잘못도 있고 너 잘못도 있다. 이렇게 아니 목회자가 뭔 잘못이 있다고 왜 그걸 목회자한테 물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집행해 가신다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장로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로서 평신도의 또 이런 의견과 삶의 경험들을 또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그렇게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잘못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다스리고 복종하는 관계예요. 여기에 이제 장로교의 하이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치리 이런 건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가 뭔가를 명령하고 제시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제 이런 질서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너무 교권을 행사하면서 그걸 악용했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 그 결국 경계 지도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성경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개별적 독립주의가 이제 편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 체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살펴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권한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짊어지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이건 잘못 짊어지게 되면 엄청난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으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를 추천하고 목회자의 자격감이 되는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좋은 청년들을 살펴보고 그런 기름 부으심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러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 또 성경을 파헤치고 또 공부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정말 그런 싹이 어려서부터 있는지 성도들이 좋은 청년들을 잘 유념해서 보면서 그러한 젊은이들을 어려서부터 살펴보고 신학교로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신학교로 보내서 그런 신학교로 훈련되어진 목회자가 왔을 때는 주의 종으로서 그 다스림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법, 치리 이런 부분들은 다 그게 신적,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는 표현에 신적 권이라는 그 디바인이라고 하는 신적이라는 말이 참 힘든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질서 속에 신적인 권한을 두는가? 이건 정말 신기한 노릇이죠. 까무러치는 노릇이죠. 웨스민스터에서도 신적 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나 이런 특강 가면 목사님들, 전사님, 특별히 전사님, 강도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노회에 빠지거나 총회는 참석할 수 없으니까 노회에 빠지거나 불참하고 이렇게 그것도 1년에 2번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빠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목사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이 얼마나 막중한 권한인데 그 신적 권한을 집행하고 대행해야 하는 그 기관이 노회로 소집되어진 그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어갖고 바쁘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일찍 가고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 심각한 거예요. 그 회의가 본인 스스로들도 아무런 무게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쁘면 안 가도 되고 그냥 뭐 교회 신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무슨 장례라든가 뭐 이게 터지면 거길 먼저 가지 노회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신적 권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일단 목회자 스스로가 버렸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도 버렸고 노회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일반 재판장에다 던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백석하고 대실 문제도 지금 2심까지 조금 벌어졌는데 그 일반 재판장에다가 던져놨잖아요. 재판사의 판결은 믿는데 장로들의 판결은 성도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성도들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판사가 성경을 압니까? 어떻게 교리를 합니까? 교회의 정치 행위는 성경의 교리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일반법과
관련돼 있는 재산 문제라든가 성적 무슨 범죄라든가 실정법 문제에 결류가 돼 있으면 그건 일반법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래서 함부로 일반법에다가 교회의 재판을 넘기게 되면 고린도서의 6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교인들을 분별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도 없느냐. 그래가지고 너희의 문제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판결을 받으려고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느냐라고. 어떻게 교인이 불신자한테서 재판을 옳고 그름을 분별을 받느냐라고. 이 무식한 자들아. 도대체 너희들 안에는 그런 지식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론자가 없느냐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교회의 그 재판 능력이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구절 때문에 교회가 함부로 일반 법정에다가 재판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법도 처음부터 바로 교회의 재판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게 되면 면직시키도록 해놨습니다. 고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합쳤지만 합치기 전에 어떻게 나눠졌어요? 고소파, 반고소파. 아니 뭐 이름이 또 그래 교단 이름이. 고소파, 반고소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느냐 안 고소하느냐 가지고 교단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한 분들을 반고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결국에는 장로교회의 이 소중한 원리를 우리 스스로 집어던지고 판사에게다 넘겨갖고는 교회 분란이 생기면 전부 다 판사에게 넘겨놓고 교회의 판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총회와 노회가 완전히 정말 만신창이가 돼버려져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거기에는 목회자 스스로의 잘못도 있고 성도의 잘못도 있고 목회자의 잘못이 조금 크긴 합니다. 맞물려 다 같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장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역사적인 이 소중한 자료들을 읽어내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장로 교회 질서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구성된 질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그런 재판과 입법적 행위를 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 바쳐서 이런 철저한 훈련을 잘 자격이 준비가 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또 길러내는 데 힘을 쏟고 그렇게 길러진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전폭적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목회자의 판단이 교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입법적인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무슨 뭐 크게 교회에 지금 뭐 심각한 무슨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면 교회 질서상 그 질서를 결정한 자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는 성도들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30명 아래에서는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성도들 신방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총체적으로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면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틀려도. 근데 이제 40명, 50명이 넘어가면 그걸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서 장로님이 그 성도들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은데 그 중에 이 장로교회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질서 안에 담겨야 될 시편 찬송, 성찬, 설교, 주일 성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열매들이 담겨지질 않는 담겨도 쑥쑥쑥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또 본인이 싫으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고 또 목회자도 싫으면은 여기서 목회 못하겠다 해서 또 가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권위 있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지키겠다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건 복종하는데 마음에 와닿는지 와닿지 않는 건 복종 안 해요.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복종하는 행위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교회 질서를 통해서 회개하라라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이제 칼빈이 소개했던 그 교회 질서상에 왜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는가? 두 가지. 하나는 질서상에 그렇고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는가 안 복종하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려고 한다.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이는 인간의 질서를 통해서도 복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런 질서 체계를 통해서 뭔가를 명령했을 때 정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연약한 목회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면서 던져주면서 그 복종의 모습들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시스템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또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라든지 장로교회의 표본적인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누군가는 이렇게 제시해주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장로 정치가 장로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갔는데 회중 방식으로 막 운영을 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해서 정말 장로교회가 어떤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져 가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장로가 아직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목회자가 성경의 트림 웨스민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러한 장로교회법을 존중하면서 또 그렇게 세워가게 되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장로가 질서적으로 세워지기 전 단계로서 충분히 또 장로교회로서의 토대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조직교회에 있느냐 비조직교회로 다를 뿐이지 목회자가 그러한 전체 시스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끊임없는 견제장치의 피드백 그리고는 또 교회 현장에서의 그러한 다스림과 그런 운영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실력과 내용들을 펼쳐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이 그렇게 따라붙어야 그것이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 목사는 함부로 막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어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뭔가를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스스로도 성도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명령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장로교 목사는 이제 이런 테스트 때문에 함부로 성도의 삶의 이 어떤 문제의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적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명령적 어떤 행위를 남발하거나 던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명예와 전 삶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뭔가를 명령하고 뭔가 이렇게 훈계하고 뭔가를 이렇게 제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고 또 잘 순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한다라면 우리가 또 얼마든지 이런 장로 정치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장로 정치에